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의 과정을 살펴보므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아침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에서 두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 두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쓰는 것 아니라 여자도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자가 꽤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히 지체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체가 낮은 소위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민족을 이끄는 도덕적인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부도덕한 삶의 그늘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가나안 들어가는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존대받는 여자도 들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꼭같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약속만을 믿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순종 안 하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순종입니다. 왜?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 위험스러운 땅을 말씀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순종이 첫 걸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도자이기는 지도자였지만 미숙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땅에 관해서 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종 모세는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나. 더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입니까? 목 좁고만 말라도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배 좁고 고프며 굶어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더우면 더워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추우면 춥다고 난리가 납니다. 가서 착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저런 백성을 내가 다 알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 캄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과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지막 결과만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일에 과오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용비대배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마음에 마침내 그 땅을 정복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본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내가 백성에게 너희 백성에게 준 것 아니냐, 명한 것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자, 여기 담대한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라 그럽니까?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헌신한 사람에게 너 좀 더 헌신하라 한 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고 절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에 임해하기 때문에 용감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초조와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안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초조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와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여기 혹 75 나서 이민 오신 분 계시면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야. 이민하려면 젊어서 가야지. 그 나이에. 그러나 나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민 과정을 나는 배웠습니다. 70을 바라보면서 이민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여기도 보내서 LA 남들이 그러대요. 우리 빌제 목사님 지금 제 후임으로 갔습니다만 어제도 전화 목사님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LA가 보통 험한 데가 아닙니다. 막 겁을 줘요. 겁을 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언제나 승리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났던지요. 예 하고 떠나긴 떠나면서도 혼자 못 가고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야 너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 가정 도와다 하고. 롯 데리고 갔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배신도 당하고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이 어려운 과정에 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땅에 들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했으면 가면 될 것인데 양식은 무엇 때문에 예비합니까? 여호수아는 긴 여정을 통해서 또 전투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장 1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종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면 될 텐데 종탐을 왜 보냈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믿고 하라고. 믿고 하라고.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난 그래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알고 믿어야지.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예배당을 하나 짓고 왔고 그때 고쪽위원장 하던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만 준비를 다 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 모든 계획이 다 틀렸어요. 어떤 분은 그래 믿고 하자. 그래서 믿고 하던 분은 수백억 빚을 지고 아직도 헤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포기하자. 그리고 새로 설계하자. 해서 그때 설계비가 6억 원 들었던 거 다 포기하고 새롭게 우리 형편에 맞게 빚 안 지게 하자.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빚 한 푼 없이 2천억 불 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천만 불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저 믿음으로 하자. 덮어놓고 믿자.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나는 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 도와주시오.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뭔가 찾아야 합니다. 요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알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저 아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최선적인 삶을 살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집을 창립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되지 준비는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집일수록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잘하지 않아서 도중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더 잘 훈련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의 손해를 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는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하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쓰신 것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본래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이란 말은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창녀, 매춘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녀, 매춘부, 몸 팔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멜레아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받았겠지만은 마침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까? 까마귀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까마귀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멀리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있대요. 한국에서는 까치가 와서 깍깍 새벽에 그러면 오늘 좋은 손님이 오는가 보다. 기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까마귀가 와서 까우 하면 야 이거 무슨 흉조구나 하고 찌릿해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다르대요. 까마귀가 까우 하면 야 이거 오늘 좋은 일 생기겠구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줬지 까치 통해서 갖다 줬다는 말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 하나님에 대한 소식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음 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저 육신 따라 산 여자요. 몸 팔아서 돈 벌면 그것으로 고생 안 하고 돈 벌고 사는 이런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다 저분들을 만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 팔아 사는 여자가 뭐 기대하는 거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만족이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만족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만족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그저 가까이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불만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수가성동리를 지나가시다가 대낮입니다. 사막지대니까 날이 따갑잖아요. 점심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점심 마련하라고 수가동리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대낮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낮에 물 기를 수 있지 하나 그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는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너무 따가워서 웬만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 2주간 전에 저 엘센트로랜드를 갔는데 그 내륙지방이고 그러니까 아주 더운데 여름에는요 우리 머리 말리는 드라이어를 코에다 갖다 대는 것처럼 확 그렇게 덥대요. 낮에는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통찰력이 빠른 분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물동이를 이기고 나오는데도 여섯 발로만 섹시하게 여리면서 짜갓 하면 나오는데 저 보통 여자 아니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저 가까이 올 때 예수님 말을 걸었대요. 여인이여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고 척 보니까 유대 남자 아니에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으로 취급만 하거든요. 당신 뭐 아니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물 달라고 하는 여자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기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이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당신 물 길 그릇도 없던데. 이 우물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길어오는 우물인데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깃는다고 하세요? 당신이 깃는 물은 손으로 다 깃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물 길 필요도 없게요. 그 물 나 좀 줄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말 몇 마디에 주객의 전도가 됐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이 여인이. 근데 또 예수님 말씀이 또 이상해요.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지. 아니 물 달리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요. 당신은 그동안 남자 5바퀴가 돼서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짐작으로요. 돈 많은 사람 모니가 제일이지. 돈 많은 사람에서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차버려.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이지 해가지고 권력자하고 살아봤는데 뭐 그럴 때 돼보더니 며칠 살아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 차버려.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면 좀 유식하게 교양 있게 살겠다고 공부 많이 한 학박사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살아보니까 답답해 못 살겠어. 바꿔서. 재간 많은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하고 살아봤는데 재간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 바꿔줘. 잘생긴 미남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하고 살아봤는데 이거 뭐 바람둥이야. 바꿔줘. 젊은 여자가 남자를 5 바꿔대시니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자가 아니야. 이때 이 여자가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당신은 메시아.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여자, 잘생긴 남자, 재간 있는 남자, 뭐 세상적인 것,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배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만족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한 것 아닙니다. 몸 팔아 사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나라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이분들이구나.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기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이 어딘가 하고 알았는데 당신들을 만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을 내놓고 당신들을 구할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았지만은 간첩이 들어왔어. 정탐이 들어왔어. 이걸 알고 잡아내라 하는데 이거 발간되면 민족 앞에 배신자 아닙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당장 죽을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긴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조그만 지식, 작은 지식 가지고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께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나이 병 들었는데 병 나면 믿을게요. 안 나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나 애 뵀는데 아들 나면 믿을게요. 딸 나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꼭 보고 만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내가 이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 계시의 빗줄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믿으려면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물어요. 목사님, 천당 가면 무슨 말을 쓸까요? 한국말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그거 참, 난 모르겠어요. 아직 안 가봤어. 자, 여러분, 천당은 곳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 알고 합니까? 텔레비전 속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고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몰라요. 그들이 뭐 그거 누르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지.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자동차 운전 한 30여 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나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생긴지 고장나면 몰라요. 그러나 시동 걸고요. 운전해요. 그거 다 알고 하려면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조그만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 순종하면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라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땠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땠고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어땠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라합이 보여준 신앙의 결단은 여호수아를 능가한단 말입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합시다.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